오늘 여러분 오후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또 하나님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만지는 그런 시간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인류학자인 마가렛 미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 세계를 순방하면서 현대 문명을 가장 적게 받고 사는 종족이 어떤 종족인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 현대의 문명을 가장 받지 않고 사는 종족, 두 종족이 있는데 이 종족이 바로 뉴기니아에 살고 있는 아라패시족과 무두구모라고 하는 두 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기니아에 살고 있는 문명을 가장 받지 않고 사는 두 족인데 같은 나라,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너무 이 두 족이, 이 족속이 기질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라패시족은 굉장히 온순하고 평화를 사유하고 사랑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그런 족속인 반면에 무두모족이라는 족은 굉장히 난폭하고 공격적인 족속들이었습니다. 싸움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 마가렛 미드라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두 종족들이 이렇게 기질이 다른가? 그것을 연구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왜 이들의 두 부족이 기질이 다른가 하면 이 두 부족이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평화를 사랑하고 온순한 족속인 아라패시족은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이 앞에다가 이 작은 가방 같은 것을 이렇게 메고 거기다가 아이를 담아갖고 늘 아이를 쳐다보며 그리고 아이를 늘 도닥거리며 눈과 눈이 마주치고 그리고 그 아이와 늘 접촉하는 이 손길을 보내며 또 그 아이가 원할 때는 언제나 젖을 물려서 이렇게 양육하는 바로 그 족이 여기 아라패시라고 하는 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무두구모족이라고 하는 이 족은 똑같이 이런 망태기가 있는데 아이를 키울 때 앞에가 아니고 뒤에다가 이런 그 바구니 같은 것을 달고 다니면서 거기에 이제 아기를 담아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고 다니는 거예요, 등에다가. 그래서 아이와 엄마와 그 몸이 분리되어서 어떤 접촉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도 잘 들을 수 없고 표정도 볼 수가 없고 엄마가 눈길도 줄 수 없고 그래서 젖을 물릴 때는 이 바구니에서 이렇게 옆으로 머리를 쭉 빼가지고 이렇게 젖을 먹이고 힘들지 막 이렇게 먹이니까 젖을 먹이는 엄마도 힘들고 젖을 먹는 애기도 힘든 거야. 왜? 등에서 쭉 빼가지고 옆구리도 와서 머리가 이리 와서 젖을 먹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젖 먹는 애기도 짜증나는 거 그리고 젖 먹이는 애미가 또 힘들고 예 그리고 뭐 너무 힘들면 그냥 바구니에 쑥 들어가 버리고 젖 먹다 말고 이런 식으로 아이를 키우게 되었는데 이 두 족속이 서로 다른 것은 온순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족 차이가 뭐냐면 그 엄마와 늘 접촉하는 늘 눈과 손길이 늘 닿고 접촉을 하면서 키웠는데 그렇게 온순하고 평화롭고 자유를 사랑하는 족속이 됐다는 거야.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고 막 싸우려고 하는 이 무두모족은
이 부모의 따뜻한 접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해답은 접촉입니다. 영어로는 터치라고 하는데, 제가 옛날에 어렸을 적에 배가 아프면 그 약이 뭐 원활하지 못할 때니까 저렇게 저게 옛날 저입니다. 그래 이제 배가 아플 때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손을 얹어 놓고 늘 그랬어요. 쓱 써드면서 살과 살을 맞추면서 내 손이 약손이다 그렇게. 그러면서 그 노래를 불러가면서 배를 이렇게 쓱쓱 문지르면 정말 막 배가 아팠는데 그냥 몇 번 어머님이 내 손이 약손이다 하면서 이게 이렇게 문질러 줄 때 정말 낯선 경험이, 지금 이 나이 먹었는데도 그때 그 엄마가 터치해 주면서 이렇게 문질러 주었던 그 기억 때문에 배가 안 아픈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아마도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마음의 손길로 어루만지니,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이렇게 아이를 터치하니, 어루만지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좀 지루하리만큼 설교가 길진 않지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일상을 관찰하면서 예수님의 습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중에 어떤 습관이 있는가 하면 바로 사람들과 접촉할 때 사람들 이렇게 어루만지며 터치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손을 대시며 접촉하고 예수님의 터치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터치할 때마다 모든 질병에서 치유됨을 경험했습니다. 아까 우리 목자가 소개했듯이 우리 지금 친구들 지금 와 있는데 고마운 게 오후 시간 예배도 보고 오겠다고 하고, 참 고마워요. 다음 주일에 등록해 주세요, 집사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옛날부터 아는 친구인데 저쪽에 두산동에 교회를 나가는데 제가 전도에 온 게 아니라 이리 데리고 와서 스카웃 시켜왔어요. 그래서 전도는 언제 한대? 수요일 날에 나도 전도해도 돼? 등록하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동안 좀 함께 이렇게 주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또 함께 또 협력하는 또 좋은 일꾼이 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쪽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오늘도 큰 소리를 막 해야 돼요, 저 친구도. 오늘 김영희 집사님도 잘 안 들리시는데 죄송해요. 설교를 반밖에 못 듣고, 최선희 권사님도 반밖에 못 듣고 가시고, 우리 교회 지금 안 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사실은 잘 안 들리거든요.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텔레비를 왜 이렇게 크게 틀어놓냐, 저는 별로 안 커요. 근데 왕왕거린다는 거야. 안 들려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당신의 교회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끌린 옷을 입으시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주님이 회개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회개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터치에 대해서 주님이 어루만져서 주님이 어루만지는 사람마다 다 치유가 되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4절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그 베드로 장모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녀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치유의 방법이 단순하게 예수님이 손을 갖다가 얹는, 손을 만지시는 터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만지면 떠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갖다 대면, 터치하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만지심, 예수님의 터치하심에 이런 치유의 사건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나요? 예수님이 만지는, 터치하는 그 순간에 인격과 인격이 연결되어지는 이게 접촉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만지는 거는 예수님과 나와 인격 대 인격의 접촉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여인이 하혈하는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옷을 터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터치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혈루병, 불치병에 걸린 그 여인에게로 예수님이 대는 순간에, 터치하는 순간에, 접촉하는 순간에 그 여인에게로 예수님의 능력이 싹 흘러들어가서 여인의 불치병이 그 자리에서 치유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터치와 예수님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터치하고 주님이 우리를 터치하실 때, 오늘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터치한 12해 동안 혈루병 앓았던 그 여인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 올라와서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좀 만져주세요. 목사의 마음 좀 어루만져주세요. 거칠은 마음, 어려운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제 생각을 좀 만져주세요. 할렐루야. 성도님들 어려운 여러 가지 형편, 고침받아야 되고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일이 다 터치해 주십시오. 그게 여기 올라와서 계속 제가 마음으로 기도했던 제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예수님의 터치하심으로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눈을 만지면 눈이 보게 되고, 맹인들의 눈에 손을 갖다 대면 귀머거리도 귀를 만지니까 귀가 들리는 거야. 여러분, 귀가 이렇게 안 들리다가요 갑자기 열잖아요. 그러면 조용한 목소리도 확성기 같이 막 왕왕왕왕왕 거린답니다. 눈이 안 보이다가 갑자기 눈이 보이면요 그렇게 눈부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귀가 못 듣는 사람이 예수님이 손 갖다 대니까 그냥 귀가 뚫려버렸어요. 이거는 성경 말씀은 1.1핵도 오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으로 문둥병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잘 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 주님의 손댄 사건이에요. 주님의 터치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병이 깨끗하여졌다. 그냥 주님이 딱 터치하시면 그냥 그 즉시로 낫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기독교는 다른 말로 기적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를 통해서 오신 사건부터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사건, 그리고 죽은 자가 3일 만에 부활한 사건, 구름을 타고 승천한 사건, 다시 구름을 타고 심판하러 세상에 오시는 종말의 사건,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할렐루야, 이게 다 기적적인 사건들이에요. 아멘이시죠? 천지를 지으신 것도 말씀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우리는 사도신경에 믿사오며 할렐루야, 이걸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고장난 우리의 삶을 고칠 때에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한 번만 있으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한 말씀만 하시면 끝나는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원어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없는 걸 있게도 할 수 있고, 할렐루야. 달을, 해를 거기다가 달아 놓으신 분이 창조주이셔야 그분이 말씀 한마디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오늘도 주님 상산교회 부흥하라, 그럼 끝나는 게 그냥. 아멘.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해가 거기 있으라 하면 있어야 되고, 없는 것이 있게 되고. 그렇지요.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썩어서 냄새나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결론은 짓지만 오늘 이렇게 주의 종이 말씀을 대신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에게 말씀이 터치가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만지시는 사건. 저는 기도할 때 전에 하나님 저한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너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저는 옛날에 이게 제 기도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가끔씩 하나님 나 한 번만 만지고 가세요. 할렐루야. 사람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스쳐간다 할지라도 스치는 것뿐이지만 주님은 한 번만 우리에게 살짝 스치시면,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몇만 볼트 고압선이 지나갑니다. 몇만 볼트 고압선에 어떻게 해야 감전이 되죠? 그 몇만 볼트 지나가는 고압선을 내가 껴안아야 감전됩니까? 아닙니다. 거기다 갖다 손가락만 대도요, 여러분 꽉 잡을 것도 없어. 손가락만 조금만 대도 그 대는 순간 수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전기선에다가 요거 하나 딱 대면요, 이 손가락 하나에 수만 볼트의 전기가 순식간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홀딱 타버리는 거예요.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면, 그분이 우리를 딱 터치하시면 그 능치 못하신 그 능력이 순식간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그분의 능력이 흘러들어올 때 즉시로 순식간에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바꿔질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오늘 한 번만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한 번만, 천지를 창조하신 당신께서 한 번만 만져주시오. 내 인생이 새로워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아무리 애써도 힘써도 울어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 한 번만 만져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본래 문둥병자는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 법규에 의하면 부정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지면 안 돼요. 만지는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관습을 깨고 그 부정한 중풍병자를 터치하여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건강하고 회복되고 치유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리고 구약시대 때 엘리야도 막 등장하고, 그렇죠, 모세도 막 등장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상한 신비스러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막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니까 이 세 제자가, 마태복음 17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7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뭘 하시며? 손을 대시며. 터치야.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 두려운 마음속에 갑자기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예수님이 딱 손을 대면서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그 두려웠던 마음이 갑자기 순식간에 두려웠고 불안했던 마음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바꿔지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우리 권사님 중에 가끔씩 권사님 안수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불안합니다. 불안해서 지난밤에 한시 못 잤습니다. 불안해서 못 잤어요. 안수 좀 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제 방에도 들어오시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또 즉시 그렇게 불안해서 밤잠 못 자던 그분이 대번의 마음에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손만 닿으면, 반모섬에 복음을 전하다가 유배당하여 고독하게 살던 사도 요한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광찬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때에 말씀해 주실 때 너무도 갑작스럽게 반모섬 동굴에서 그냥 매일 그런 생활을 하고 있던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그러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막 보여주시는 거야. 자,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오른손을 내게 얹고, 잘 봐요. 오른손을 주님이 딱 얹으시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주님의 놀라운 장면을 보고 막 너무 두려워갖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 만나면 그 앞에 너무도 두려워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혹시 배운다고 하면 그 앞에 털썩 엎드릴 수밖에 없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본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사야도 그랬고, 여러분, 모든 왕들도, 모든 선지자들도 주님 앞에, 주님을 배웠을 때 그 앞에 다 죽은 자 같이 엎드러졌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네, 우리 같은 허물 많은 죄인들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웠을 때 좋다가 아니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오른손을 딱 얹고 터치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죽은 자 같이 되었던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 같이 엎드러져 있는 요한에게도 예수님의 손이 한번 터치되니까 다시 용기를 내어서 일어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오늘 하루 종일을 해도 모자랄 겁니다. 갈멜산에서 아시죠? 열왕기상 18장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다 산으로 끌어모아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여서 거기서 큰 승리를 가져왔던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놀라운 종이었습니다. 큰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에 와서 아합의 왕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악녀가 우상 숭배의 아주 본거지가 되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엘리야 너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등에 업고 하나님의 종 우상 선지자들을 다 네게 죽었어? 너네 가만둘 거야. 이 소리를 듣고 갑자기 두려움이 와서 어저께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가 주량랑을 칩니다. 도망가다가 힘이 빠졌습니다. 노뎀나무 아래에 와가지고 이 엘리야가, 그 놀라웠던 능력의 엘리야가 털썩 주저앉으면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제 됐습니다. 이제 나밖에 없고 나 혼자 어떻게 일을 감당합니까? 그리고 이런 죽여주십시오 하고 푸념을 하고 엎드렸는데 기운이 쭉 빠지면서 그냥 엎드러진 거야. 그때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시죠. 이거 시작.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 저기 중요한 게 어루만진다. 손을 대시니 어루만지시니. 할렐루야. 이 터치하는 사건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기운이 쭉 빠져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이 절망감에 처해 있는 그를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어루만지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증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지심을 통해서 절망한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거야. 제가 성경을 쭉 찾아봤어요. 기억나는 대로 제가 쭉 적어봤어요. 다니엘서 10장 18절에도 보실까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케 하여, 그 다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케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다니엘이 힘이 쭉 빠져 있는데 사람의 모양 같은 한 사람이 나를 만졌어. 나를 터치하시면서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니까 이 다니엘이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힘이 쭉 빠졌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 같은 사람이 와서 딱 어루만지는데 놀라운 새 힘이 막 충전되는 모습이, 할렐루야. 제가 오늘 그 뉴스에 보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그 핸드폰이 충전할 때 지금까지는 이렇게 꽂아갖고 이렇게 오래 두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요 5분 내로 3분 내로 충전이 다 되어지는, 그리고 이제 충전이 30분이면 다 되는 충전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3분 5분이 되면 충전이 되고, 또 이제 앞으로 얼마 안 가면 1분만 꽂아놔도 충전이 금방 되는 게 나온대요. 놀랍잖아요. 예. 우리는 그동안 충전시킬 때 막 하루 종일 시켰는데 이제 5분만 시켜도 충전이 꽉 되는 거야. 100%. 근데 그보다 3분 때도 온다는 거야. 곧. 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휴대폰도 30분 내에 충전이 다 돼. 꽉 100%가. 야,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인간들도 이렇게 다 못 쓰게 된 에너지가 방출된 핸드폰도 5분 내로 완전 급속 충전이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루만질 때, 할렐루야, 사기와 삶의 용기와 희망과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사람이라도, 바닥을 긁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어루만지심, 주님의 터치가 한번 임할 때, 할렐루야, 그 안에 그렇게 소망 없던 사람들이 생명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만지는 터치를 통해서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여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애들 좀 한 번씩 만져주십시오.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잘 보세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손을 대는 자마다 놀라운 일이 있으니까, 우리 애기들도 한번 손 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애들을 막 데리고 왔어. 깐난 애기를 막 데리고 막 미고 오고 끌고 오고.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건을, 애들은 가라. 그거예요. 애들은 가.
그때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6절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할렐루야, 일일이 다 터치하는 거야. 찾아온 모든 여인들의 아이들. 여러분,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때에 예수님 안아서 어린아이에게 안수한 자 중에서 초대교회 교부,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초대교회 그 교부가 나왔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만지시니까, 어린아이들을 만지니까, 예수님의 터치를 받은, 예수님 만져주심을 받은 어린아이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말씀, 새롭게 새겨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 어린아이들은 지금 어디서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만지심을, 주님의 터치하심을 바라는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라요. 우리 감목사님과 함께 어저께 좀 대화하는 가운데 이번에 고난주간, 특별히 사순절 고난주간 기간에 우리가 일주일당 5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그동안 어디서 하셨어요? 지하실에서요? 본당에서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감목사님과 저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본당에서 이제 5일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프랜카드를 붙이고 책자를 만들고 그런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새벽 기도는 어린아이까지 다 데리고 오는 거야. 정말.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성경 봉독을 하고, 할렐루야, 아멘. 어린아이들이 성경 봉독을 하고 2팀씩 묶어서 특송을 하고 사회를 보고 새벽 예배. 그래서 모든 어린아이까지 몽땅 하나님께 나와. 제가 잘 아는 서울 명성교회, 너무 부러운 교회인데 새벽 기도 2만 명 모이는 교회 아시죠? 15,000명에서 많을 때 2만 명 온다고 하더라고. 야, 근데 제가 그 교회에 서울 가서 한 번 제가 새벽 기도 오는 광경을 봤거든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만 오는 게 아니라 애들이 다 나오는 거야. 애들도 애들이 펄떡펄떡 새벽에 뛰어 나오는데 애들 어른 할 것 없이 막 밀려오는데 마치 쓰나미에 뭐가 밀려오듯이 막 그냥 15,000명이 모인다니까요. 뭐 얼마나 모이겠습니까? 어린아이들까지. 그리고 장로님들이 쫙 나갈 때 어린애들 머리에 손을 탁 써주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잘 될 놈, 훌륭하게 될 놈,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거야. 그래, 이러면서 어린아이들을 터치해주는 장로님들. 제가 부산서도 우리 교사들도 갔다 왔지만 부산에 그 어린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주일날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들이 아침에 일찍 와서 쫙 서가지고 양쪽으로 나가는 애들, 들어오는 애들 다 머리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터치하신 같이 그렇게 터치하면서 다 축복해 주는 거야. 막 그냥 주일학교가 막 넘쳐나는 게 넘쳐나. 오늘 교회 안에서 내 자식이 없고 그놈이 내 자식이고, 할렐루야,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아들 딸들이에요. 할렐루야. 내 새끼만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모든 어린이들이 또 주의 터치하심을 받고 주의 만져주심을 받고 그렇게 장차 커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지금 여러분 우리 학생들, 여러분 지금 주일학생들, 우리 세대는 갑니다. 한 세대는 가요. 우리가 언제까지 교회에 지킬 수 없어요.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갑니다. 여러분 후대에 그들이 다 이 교회를 맡아서,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후대에 그들이 장로가 되고 이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러한 일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계속 격려해 줘야 되고, 아멘이시죠? 지금은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심어 놓은 아이들은, 그리고 기도로 터치하고 말씀으로 터치해주고 사랑으로 터치해주고, 이런 아이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유용하게 쓰이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네. 학원은 극성으로 보내면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받는데 인색한 오늘 우리 성도들, 학원은 때려서라도 보내면서, 길을 쓰고 보내면서 물론 공부도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만져주심을 바라는 여러분 아들, 딸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사형당합니다. 근데 오늘 밤에 사람이 너무도 또 두려우면 잠이 오는 법도 있습니다. 내일 사형당하는데 그 감옥에서 베드로가 잠에 들었습니다.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날 밤에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우니, 옆구리를 쳤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터치했다는 겁니다. 옆구리를 쿡 댔다는 거예요.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손에서 벗겨지더라. 할렐루야. 와, 이게 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지고 터치하고 대고 손대고 다 이런 사건들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인용하여 사방으로 얽매여서 꼭 감옥에 갇힌 것 같이,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나를 도울 자 아무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낸 터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얽매임이 풀어지면서, 아멘, 감옥의 문이 열리면서 새로운 인생길이 펼쳐질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주여 한 번만 만져주십시오. 한 번만 내 영혼과 내 삶에 하나님의 손대심이 한 번만 있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더 놀라운 사건은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에 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과부 외에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외아들이 어떻게 하다 죽었습니다. 그 외아들이 그 여인의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너무너무 슬픈 거야. 이제 살 소망도 없어진 거야. 그래서 관 속에 그 청년,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관 속에 넣고 이제는 이제 묘지로 가는 중입니다. 쭉 따라가면서 그 여인도 막 슬픔을 견딜 수가 없어. 관을 들고 쭉 갑니다. 죽음의 행렬입니다. 사망의 행렬입니다. 절망의 행렬입니다. 슬픔의 행렬입니다. 저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오는 이 행렬은 생명의 행렬이고 소망의 행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마주친 거예요. 절망의 행렬과 소망의 행렬, 사망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마주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여인이 슬퍼하는 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요. 자, 누가복음 7장 13절에 보세요. 이 과부가 너무너무 우는 거야. 어찌하여. 그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다가 손을 어떻게? 손을 딱 댄 거예요. 대신 맨자들이 그 자리에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할렐루야.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를 그 애미에게 줬다는 거야. 아멘. 중요한 게 관에다가 손을 딱 대는 거야. 예수님이 죽은 자의 관에다가 손을 대니까, 그리고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거야. 마치 썩어 냄새나던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하니까 나온 것처럼. 할렐루야. 와, 정말 이 놀라운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터치로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거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절망과 슬픔과 한숨과 탄식과 뭐 이런 완전히 죽은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역사가 주님의 터치하심으로, 만지심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마지막 부분을 연결하면서, 그런데 주님이 어떤 자를 만져주셨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뜻세요? 주님이 어떤 자를 만지셨느냐? 주님이 아무나 가서 만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아무나 터치한 게 아니에요. 오늘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예배를 들으시면서 주님의 만지심을 증거하는 이 자리에서도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 주님의 은혜의 만짐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과 삶이 변하는 분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그냥 돌아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뭐냐? 주님이 만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주님이 터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강청하는 응답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전부 다 그랬어. 소경에 눈을 뗄 때도 그냥 가서 터치한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요청할 때 주님이 손을 탁 대니까 눈이 떠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내 어린아이를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만질 때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 그 베드로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다니까. 아멘. 당신이 만지시면, 당신이 이 시간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마음과 육체와 영과 혼을 고칠 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멘이시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나요? 그 서울의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목사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목사입니다. 선한목자교회 우리 잘 알잖아요. 많이 가봐서. 그 목사님이 갑자기 목회하다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름도 없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있는 거야. 15일 동안 누워있었어요. 그래서 15일 날 어느 날 갑자기 막 그 침대에서 떼굴떼굴 둥그러 떨어진 거야. 그리고 그 목사님은 굉장히 지식이 많은 목사님이네. 지식의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와서 그 절망과 이게 뭐 병명도 모르는 그 목사를 어루만지신 거야. 할렐루야. 떼굴떼굴 둥그는 거야. 그래서 놀라운 거는 그때 치유받은 거야. 그래서 그냥 병원에서 다 빼고 나온 거야. 그래서 그분은 성령님의 역사와 은사와 이런 얘기를 못하는 분이야. 왜? 지적인 분이시라. 근데 그 다음부터 그분이, 그 지적인 조용한 분이 늘 성령님의 어루만지심, 할렐루야. 아무리 침상에서 죽은 듯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조용계라고 하는 목사님도 폐병 3기에 걸려서 죽은 것 같은 청년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와서 한 번 어루만지니까 폐병 3기가 할렐루야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목사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이런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강청하는 그런 요청으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전능자의 손길의 터치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삼요손계 빼놓고 모든 분들이 다 나는 하나님 안 만져도 돼요, 나는 주님 만지시지 마세나. 제가 옛날에 부흥회 다닐 때 그랬죠. 어떤 사람은 안수하는데 안수를 못하도록 손을 차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안수를 거부하느냐? 나중에 물어봤더니 은혜 받으면 안수해서 만약에 하나님 역사에서 은혜 받으면 뒤집어지면 매일 교회가 살아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봐요. 이제 복잡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 안수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 별 사람 다 봤어요. 그 사람은 절대 터치 않습니다. 더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터치를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의 터치는 꼭 이렇게 어루만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으로 접촉만 시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터치만 되어도, 할렐루야, 말씀과 내 영혼이 접촉이 되어지면 거기에 놀라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당신의 어루만지심, 예수님의 만지심, 당신의 터치가 필요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당신이 만지시고 마음과 육체와 영과 혼과 삶과 인격과 내 모든 인생을 고쳐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너들의 마음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 너들이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할렐루야,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여는 건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주님이 안 열어주십니다. 문고리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어루만지시고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 거룩한 터치, 예수님의 거룩한 만져주심, 이걸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주의 영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전달되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전달되는, 그리고 접촉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우리 부르겠습니다.